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과 기도의 균형을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일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또 일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상호관계라고 하지 않고 상관관계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호관계는 서로 걸쳐있는 관계인데 사실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는 관계를 상호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상관관계는 마치 함수관계처럼 한쪽에서 무언가 A라는 인풋을 집어넣으면 그 관계 때문에
B가 도출이 되는데 그 안에 무언가 특정한 관계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 혹은 함수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관계, 이걸 상관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인즉슨 일과 기도는 절대 뗄 수 없다, 그런 의미이죠. 흔히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이 일과 기도를 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은 일이고 기도는 기도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는 일을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기도, 신앙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건 신앙의 영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떼고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어떤 문제가 얘기될까, 이렇게 일어날까요? 신앙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일상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결코 그렇게 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떼고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종교라는 건 뭐냐? 내 일상의 삶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내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탕이고 그게 기본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끌어가는 동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신앙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기도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일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지만, 느헤미야는 과연 이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했으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해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기도가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일을 결코 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 그 결과가 결국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현저한 그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과 기도,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일치시키며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었어요. 기슬루월이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가?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3월 중순과 4월 중순 사이, 부활절이 있는 그때, 이게 니산월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당시 통용되었던 달력은 7월 15일, 양력으로 치면 7월 15일, 그게 새해입니다.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중간으로 카운트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것은 니산월이 결국 몇 월쯤 되는 겁니까? 대략 한 10월 이 정도,
9월, 10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말이 맞아요. 성경이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수를 따라 이렇게 드리는 그 일, 지금 느헤미야가 해왔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왕이 눈치챌 정도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실 절대 왕정 시대에 왕 앞에서 측근, 그것도 왕의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수발하는 최측근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 이건 파면당할 일이고, 심지어는 왕의 기분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 얼굴에 왕이 알아볼 정도로 지금 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수심이 있었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이 다시 중건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으로 볼 때 그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리고 중건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졌다는 그것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수심이 가득해요? 기도하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현장, 자기 동초, 고국에 있는 형편과 자기 마음을 하나로 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온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개가 되어서 왕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답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첫 걸음을 떼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마침내 때가 된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응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여기에서 지금 응답으로 나타난 거죠. 어떤 응답입니까? 왕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른 대답.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의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우리가 모르죠. 우리는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알맞은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때문에라도 그 이유를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그 재판장을 자꾸 귀찮게 하는 그 여인처럼. 그래서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혹자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죠. 기도하면 기회가 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죠? 기도하면 기회가 온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그러니 모든 일을 꾸미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기회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됩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4개월이든 40개월이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다음 마침내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내 고국에 있는 내 조상의 묘실이 이렇게 황폐한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에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 어떻게 묻습니까? 4절 앞부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 왕은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그 말은 지금 왕이 마음이 좀 열려서 그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지. 네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야, 됐구나.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고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드디어 시작되겠구나 하고 그걸 날름 받아 먹겠습니까? 그렇죠. 받아 먹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받아 먹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뒷부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뭘 한 겁니까? 묵도하고. 이 묵도가 우리말로 하면은 속으로 기도한 거죠. 근데 원문에는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개성용법이에요. 와우 개성용법은 무언가 일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급하게 순차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될 때 쓰는 히브리의 관용 표현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요청을 듣자마자 그리고 기도했다. 즉시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왕 앞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뒤돌아서 기도했는가? 이게 아니라 왕의 면전에서 속으로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도와달라는 기도했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지난 4개월 동안 왕이 만일에 내가 요청했을 때 이걸 허락할 때 그걸 어떠하게 말을 해야 될지를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툭 하고 튀어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4개월간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지혜롭게 잘 말하게 해주십시오.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필요한 걸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확신에 차서 그런 다짐했지 않았겠어요? 그걸 짧게 기도한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왕 앞에서 결정적 말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저 왕이 마음에 불쾌하지 않도록 잘 설득할 수 있고 잘 요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김하중 전 주중대사 장로님이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쓰신 분. 그분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비서관으로 일할 때 대통령이 불러서 뭘 물어보면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좀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옆방 가서 부속실 가서 짧게 기도하고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너무 시급한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 6년에 한 번 중단되었던 일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라고요? 각 속국의 반란이에요. 식민지의 반란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런데 그 반란과 반역은 보통 성을 짓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새를 규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는 과정을 일단 한번 중단시켰는데 그걸 다시 언급한다? 얘가 반란을 꼭 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하고 급하고 바쁘고 위급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게 먼저여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내용 5절부터 그리고 8절 앞부분까지 쭉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주 차곡 굉장히 하나하나 필요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굉장히 배려하면서, 그러나 필요한 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얻어내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먼저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종이 왕의 은혜를 얻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결정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왕에게 맡긴 겁니다. 당연하죠. 그 결정권은 왕에게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 신하로 그냥 부탁할 뿐이에요. 그런 요청이 있다라고 제안할 뿐이죠. 그런 결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 당신께서 결정하십시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한 말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왕을 섬겼고 그리고 왕과 저 사이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데 그게 만일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알맹이를 툭 던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있었죠? 성이 지금 다 회파돼서 내가 마음이 어렵다. 그러니 목적은 뭐예요?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6절 앞부분 보시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술을 따라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왕 곁에 왕후도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시간일까요? 식사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곁같지만 먹여야 돼요. 먼저 먹이고 마음을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왕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적인 공간에서 그 다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사적인 부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성을 중건하는 일은 왕의 관할지에 있는 영토를 쉽게 말하면 굳게 다지는 그런 일이다 라고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게 그 다음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보세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얼마 정도 가 있을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파견을 합니다. 관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찌 보면 파격적인 승진이죠. 그런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갔다 언제 올래?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게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하고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부탁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뒤에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조서를 만들어서 내가 강 서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서쪽이 팔레스틴 아닙니까? 그 서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 왕의 명령서 이걸 써달라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가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뒤에 명단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 인원을 데리고 가서 성을 중건을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 서쪽에 있는 그런 총독들이 통과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그 통행증을 보여주면 무사 통과겠죠.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일이 내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왕이 허락해서 왕의 허락하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일이다. 곧 공무다. 라고 지금 말하는 증서예요. 함부로 방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적 대화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공적인 일로 지금 전환해서 왕에게도 명분을 준 겁니다. 아무리 친밀하다 하되 사적 공간에서 그걸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물론 절대 왕권이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명분이 안 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조서. 그뿐입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그것들 중에 왕의 명령서죠.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은 유다 족속의 일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일도 아니에요. 나라의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일이 된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왔다? 지혜롭죠.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연원한다? 기도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계획하고 계획했던 그게 그 계획을 입안했던 그 배경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곧 하나님의 지혜죠.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왕이 허락하니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강도를 높여가며 요청을 한 거예요. 허락했고 조서를 내렸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한 아삽에게 내린 조서까지 가져갔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기도, 이걸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그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지혜로운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겨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공부한 걸 총동원해서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다 모아서 기도한 다음에 나오는 계획만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최고의 기획서 혹은 계획은 기도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기도하면 기획할 수 있습니다. 쉽죠? 다 기회예요. 기도하면 기회가 오고 기도하면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어쩌면 교만이죠. 내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펼칠 수 있는 구체적, 실제적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느헤미야가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왕이 그뿐 아니라 그 호위병까지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서쪽 지역을 통과해서 유다 땅에 가는데 그 서쪽 지역에 있었던 총독들이 그걸 듣고 근심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왔다.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총독들은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 그게 다 이전 역사와 나중 역사를 보면 다 드러나요. 이스라엘이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라리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자기들에게 편하다 생각해서 성벽 재건도 막았고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이제 왕의 정식 조서를 받고 저자가 총독으로 임명돼서 왔으니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근심거리는 뒤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이제 방해하는지 산발랏, 도비야, 게셈인데 산도깨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그것도 느헤미야가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어쨌든 근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현지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11절, 12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머무른 지 사흘 만에 3일째 되던 때에 드디어 현지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간 겁니까? 밤에. 그리고 어떻게 나갔어요? 짐승은 느헤미야만 탔고 소수의 사람과 함께. 그리고 뒤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밀히 나갔다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독이 가시기도 전에 답사를 나간 겁니다. 왜 그럽니까? 왜 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은밀히 신중하게 했습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방해를 탄원서 같은 걸 써서 왕에게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용히 한 거예요. 계획이 다 있지만 그 현장을 다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을 세워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필요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굳이 내가 총독으로 왔다 세를 과시할 이유도 없고 느헤미야의 지금 제일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고 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굳이 자기를 드러낼 이유 없는 거죠. 무슨 일을 할지 드러낼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저들은 알고 있었겠죠.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구나.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은밀히 행하는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가 이미 답사를 통해서 다 계획을 짰어요. 그러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을 짠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돼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놀라운 속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 어디서부터 어디는 누가 이런 식으로 그 성벽 전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각 사람들이 함께 딱 모아서 동시에 성을 쌓아올리는 그런 체계적인 일을 꾸민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독려하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백성들을 그가 끌어모으는데, 또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껏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 알게 된 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과정 따져보니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지금 내 개인의 일도 아니고 우리 어떤 공동체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 말만 그렇지. 아니 봐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왕 앞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왕을 설득하고 왕이 그걸 허락했는지, 그리고 조서를 내렸는지 실질적으로 다 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수긍을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보면 왕도 허락했다. 왕이 허락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더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전은 있어요. 그러나 성곽이 없기 때문에 도시의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흩어져 살았겠고, 물론 모여 살았겠지만 이게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성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성으로 예루살렘을 새로 중건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자, 그 얘기한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명분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왕의 명령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거기에 이미 귀환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새로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을 함께 쌓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겠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총독으로 왔지만, 이런 명분을 가졌다 하지만 이게 왜 가능했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5장을 미리 한번 보시죠. 5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5장 내용은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그 성벽을 중건한 후에,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얻지도 먹지도 못해서 오히려 다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보세요. 5장 8절. 6절부터 보시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모아서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12년간 총독으로 재위할 기간 동안에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나는 포기하면서 지금껏 섬겨왔다 이 얘기예요. 여기 총독으로 임하고 부임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그 이후로 12년간 계속해서 봉직을 하는 동안 나는 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재능기부처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다른 것들을 먹으면서 내 소임을 다했다, 솔선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설득을 당했을까?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와서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총독으로 왔다는 사실을 막 드러내지도 않고 필요한 내용들을 그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함께 하자고 독려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은 시간이나마 보고 알았기에 또 아마 같이 돌아온 사람들은 그의 소문을 듣고 그와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성품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면 내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맡겨진 나의 소임 그 일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야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요.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결국 내 스스로를 계속 죽이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유능하잖아요. 유능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밀어붙입니다. 그 나를 따르라 얘기하고요. 자기가 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성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성과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가거나 깨트리면서 내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적에 이른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자리가 오래 갑니까? 무한합니까? 아니거든요. 언젠간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깨져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어쩌면 괴물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걸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밖에 답이 없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여 균형을 갖춘 사람, 그래서 솔선하고 내 걸 죽이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자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니나 다를까 근심했던 걱정했던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와서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너 왕을 배반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과거 역사를 들추는 거죠. 이건 반란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해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그들의 방해를 일축해버린 거예요.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재미있는 표현 그리고 멋진 표현이라는 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다, 권리도 없다, 기업되는 바도 없다. 이 표현이었어요. 너희는 권리도 없다. 기업 당연히 없다. 그런데 왜 와서 주장하느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기업되지도 않을 것이다. 주눅들만 한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반대 예상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업이 없다. 사실 그들이 와서 마치 빈성에 와서 차지하고 살 때 살았거든요. 그들 나중에 다 쫓아냅니다. 기도하면 역경도 어려움도 오히려 그걸 디딤돌 삼아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일의 관계를 들었어요. 일하기 전에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일하는 과정에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기획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 첫째는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마음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 마음에 녹아서 함께 동참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와 일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매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빠서, 너무 중요해서, 너무 위급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또 그 기회에 따라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야 될지 기획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일,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것,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간증, 고백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재능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기쁘신 곳, 기뻐하시는 곳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합니다. 일과 기도의 상관관계 안에서 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늘 기도의 사람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